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1월 둘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섬기시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 안에서 섬기는 각자의 봉사를 통해 많은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큰 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슬픈 소식부터 먼저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텍사스주의 서더랜드 스프링스라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는 오직 362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총기 난사로 26명이 사망했고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지역의 10% 인구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서덜랜드 스프링스는 샌안토니아시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범인은 그 전에 전과가 있던 사람입니다. 2012년도에 정신병동에서 몰래 도망쳐 총기로 자신의 상관에게 겨루고 죽이겠다는 엄포를 놓은 일이 있었다고 현지 경찰관들을 보고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은 데빈 켈리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고 증세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가 미 공군에 있었을 때에 자신의 아내와 의붓 아들에게 폭행을 가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동물에게 너무나 잔악한 행동을 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했고 모터사이클 사고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와 경찰 보고 및 군에 기록된 갖가지 자료들을 통해 볼 때에 켈리란 사람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서더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에 들어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참사가 있기 5년 전에 켈리가 정신병동에서 탈출해 버스 터미널에 있었다는 것을 제보받은 엘파소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경찰 보고서를 보면은 켈리란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켈리는 당시 미 공군에 복무하고 있었지만 미 군법에서 형사법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켈리가 형사법으로 군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정신병동에 있었다는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부인과 의붓 아들에게 심한 폭력을 가한 사건에 대하여 군사 재판을 받고 형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미 공군은 사건이 가정에서 국한되었기 때문에 국립범죄 데이터베이스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미 공군 헌병대가 이 일을 국립범죄 데이터베이스부에 보고했다고 하면은 이번 교회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가 늦었지만 이렇게 켈리라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텍사스의 주지사인 그레이그 에벗과 관계자들은 어떻게 켈리와 같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총기 구입하는 데 있어서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의구심과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펴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가정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데는 배경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켈리란 사람은 2번 결혼한 가운데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한 것은 그 부인을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과 첫 번째 부인의 가족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첫 번째 부인의 장모에게 계속 죽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고 그 부인의 가족이 출석하는 교회에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켈리는 결국 자살을 해서 더 이상의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피해당한 사람들과 켈리의 기록들을 보고서 정신분열을 일으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울분으로 이런 참사를 저질렀다는 것을 결론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의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과 제1침례교회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생존자들에게와 유가족들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빠른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에 대해서 2가지 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 아무리 화가 나고 성질을 참을 수 없다고 해서 과격한 생각이나 행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위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필요 없이 화를 내고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테러가 있은 후 그 테러를 지지하는 그룹들이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9.11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사람이 마치 미국과 전쟁을 하고 승리한 것처럼 떠드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과 또한 환영하는 사람들과 같은 장소에 모여 시위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지막지한 말을 내뱉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산에서 시위한 사람들 가운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어 외신들의 카메라에 잡혀서 지금 전 세계의 유튜브로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위정자들과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남가주에서도 종종 들리는 소리는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인을 학대하거나 자녀들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들을 학대하는 존재들이 있고 이러한 일들이 발각되어 형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남편은 부인을 구타하는데 골프채를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한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얻어맞는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성들도 가끔씩 남편을 구타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함부로 무력을 쓰지 마십시오. 미국에는 인권에 대한 옹호하는 일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65세가 넘는 노인들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물리적으로나 말로나 이들을 학대하게 되면 형량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양로병원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노인 학대가 양로병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 법으로 자칫 잘못하면 피의자는 그 형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법을 지키고 살려고 한다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말로 폭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전하다가 우리들은 자동차로 상대방에게 겁을 주려고까지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로 그런 일을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살인 미수형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목사님, 상담자, 전도사님 등등 지도자급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학생이나 교인들 가운데 구타를 당한 내용이나 아니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에 관계되는 일을 알게 되면은 즉시 관계부처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상담해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도메스틱 바이올런스의 이슈가 있다면 이미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목회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직자들은 예방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이슈에 나타난 사람들은 전문인들이 상담을 해야 하고 전문인들이 이 이슈를 법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목회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초기에 잘 감지하셔서 이슈가 더 커지는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교인과의 관계가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법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교인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이슈로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을 목회자가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나 성학대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법에 연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경찰관 그리고 상담자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러 곳에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또한 경찰서도 총기 판매자도 또한 이 사람이 총기를 구입할 시 배경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모두가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또한 교회 지도자들이 상담이나 또는 가이드를 잘못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법안을 만들어서 교회 안까지 들어와 상담자들을 컨트롤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용 중에 교회 안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자에 대한 기분 또는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담한 내용을 보고하고 또한 절대적으로 성경으로 상담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법에 거부하는 소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동성애나 성전환자 이슈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양육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나라 법이 점점 반기독교적으로 가는 상황에 창피한 일이지만 목회자의 말도 힘이 없습니다. 그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회자가 사인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심지어는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목회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교육하겠다고 법정에서 이야기만 하면 얼마든지 풀어주었습니다. 언젠가 덴버에서 우리 한인 여학생이 그의 친구의 범행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미국 법정에서 캐릭터 윈너스라고 해서 성품 증인으로 편지를 써서 그 여학생의 성품에 대해서 증인이 되겠다고 했는데 정작 법정에서 법정 공방을 할 때에 목회자의 성품 증인은 증거물로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참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주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학부모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시나 카운티 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고 이 나라 국민으로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유권자 등록을 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 가운데서 노방전도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해 오신 일이 있어서 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한남체인이나 H마트나 시온마켓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켓 장소에서 안전을 지키던 경비원에게 제재를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마켓 주인에게 문의를 하고 충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켓 입구나 주차장에서 전도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용히 그 장소에 나와서 다른 곳에서 노방 전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협회 변호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켓 앞에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주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파킹장도 그 마켓의 소유이고 자동차를 주차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단기 선교 모금을 위해서 또는 복음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마켓에 가신다고 하면 미리 주인에게나 매장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마켓 길 보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켓 앞의 보도는 공공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전단지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토렌스 DMV에서 보도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에게 연행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DMV의
길게 늘어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변을 당했는데 그도 역시 합법적으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곧 풀려났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 서부 제일 위에 있는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종종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고 호텔에 묵으면서 죄악의 도시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도 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경찰에 연행되어 벌금과 6개월의 구류형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협회 변호사들은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신속하게 또한 민첩하게 행동을 취했고 라스베가스 카운티 검사와 만나 이 문제를 대화로 풀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전단지를 나눠준 사람은 보도 위에서 서서 전도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연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공장소, 즉 보도에서는 서 있든지 아니면 이동하든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무상으로 길거리 전도자를 도왔습니다. 혹시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물론 복음 내용에 대하여는 전단지도 많고 또한 각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또 다른 뉴스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이름 있는 사립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정책을 학부모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학부모님들이 힘을 합해서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옮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어떤 종류의 성교육이든 먼저 학부모님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정책위원회에서는 북가주에 소재하고 있는 로클린 아카데미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협회 회장이신 브래드 데쿠스 박사는 학교 통합국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토의나 학생들이 성을 변경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반면에 학교 통합국은 성전환 프로그램은 학교 당국이 실시하는 성교육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제의 교사가 2016년도에 유치원 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에 관한 책 2권을 읽어준 것이 화근이 되어 학생들의 대거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이란 집단 전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학생들이 로클린 학교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하튼 적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당국에서는 트랜스젠더 교육이 성교육이 아니란 이유로 학부모님들에게 사전 통보하는 일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런 결과로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학교 당국은 자신들의 실수를 숨기기 위해서 학교를 떠난 숫자까지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교 정책에 반대하여 학교를 떠난 학생 수는 41가정에 73명인데 학교 당국은 14가정에서 29명만 학교를 떠났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본협회 회장이신 데쿠스 박사는 이 학교에서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판단하기 힘든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 동성애나 성전한 삶이 정당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지적했습니다. 동성애나 성전한 자의 삶이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ne News Now 협회에서는 학교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세뇌시키고 있고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을 교육시켜 트랜스젠더 삶을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교류화시키는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보도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이 70년대나 80년대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학교의 일은 교사에게 맡기고 정치에는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 바쁜데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느냐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캔사스주에 볼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LA로 내려왔는데 옆자리에 두 남자가 함께 탔습니다. 한 사람은 백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필리핀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함께 LA로 여행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있다가 가운데 앉은 백인이 창가에 앉은 남자의 무릎을 쓰다듬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동성애자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지기까지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었고 성전환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에서 우리들 앞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 5년 전에 남가주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UCLA에 동성애자 한국 학생이 한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지금 그 동아리에 200여 명이 등록해서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오는 계책 가운데 하나는 이민교회에 침투해 들어가서 주일학교 교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 교회 목회자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학교 교사 또는 전도사들을 교육부에 채용하실 때에 숙고하시고 채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한번 잘못 들이면 주일학교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악이 만연한 이때에 우리는 제2개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아직도 교계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과연 우리를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 요시야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소개하면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유대 나라의 마지막 부흥과 개혁을 주도한 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자 그 후부터 남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이미 북왕국은 멸망되었고 남한국만 남았는데 마지막 희망이었던 유다마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그의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왕이 이르되 왕이 명령하되 등등 요시야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어긋나는 일은 가차없이 부수고 태우고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개혁은 절명절대의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의 존폐가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했고 남한국 유다만 남았는데 이때에 개혁하지 않으면 영영 개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의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찾았을 때에 그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개혁의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유대 민족이 유월절을 지내지 못했는데 요시야 왕 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 민족에게 상당히 큰 의미를 주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유대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중에 마지막 재앙이 닥치기 전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 유대 민족의 첫 태생들을 보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대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찾고 다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로만 이세 교육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어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역이민해서 한국에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이 이 땅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봤고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든든한 기초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무조건 소송하고 심지어는 표면상으로 데모나 아니면 어떤 무브먼트를 조성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역은 첫 번째로 종교 자유, 부모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에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 특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합니다. 물론 100% 모두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변호사들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영리 단체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을 믿고 호응하는 신실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주요 단체나 아니면 개인의 목돈을 헌금해서 모금이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을 믿고 후원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이 10불, 20불, 50불, 100불이 모아져서 후원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태평양 법률협회에서는 예방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갖가지 소송을 다루어 온 경험으로 한 10가지 세미나를 만들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만 간추려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종교 부지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개 교회에서 중축 또는 신축할 때 관련된 이슈인데 교회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지껏 들어왔던 종교 부지 사용에 대한 내용들이 법과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나 카운티 정부에서 세워놓은 갖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존슨's Amendment, 즉 존슨 수정안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정치 활동과 정치적인 발언, 심지어는 정치적인 영향까지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으로 학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어린 소년, 소녀 그리고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아주 좋은 세미나가 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방송이 아마도 여러분들 일상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종교 자유, 부모 권리, 그리고 인권 옹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무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